1, 2, 3, 4, 5, 6, 7, 8, 9, 10. 은혜 복음 같이 가시고요. 다니엘서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질된 말들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칼데아인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벗들인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간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금께 속하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금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금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왕들을 등극시키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금과 함께 거하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향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사안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이었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했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제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과 말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갓네자르 왕께 알리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모습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의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오.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데 벌써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발은 은이요, 그의 머리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을 산산히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히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 안에 주셨으니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이시니이다. 그리고 당신 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소 일어나리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이니이다. 그리고 다섯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는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는 강하며 부분적으로는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시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당신께서 손을 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쥐늑과 금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갓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헌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을 한 하나님이시요 만왕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르락 메사카 아벤누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제3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을 한데 모으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왔다 안 읽어죠. 안 나오고 진도가 안 나와요. 왕이 왜 이렇게 읽었지?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보고하는 자가 크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왔노라. 너희가 어느 때나 뿔 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모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그 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영광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뿔 나팔과 플루토 아빠 색버트와 솔터리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을 경배하였다. 이러하니로 그때 어떤 칼자인이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려 하였다.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다. 오 왕이여 영토로 사소서 오 왕이여 당신께서 식량을 제정하셨으니 뿔 나팔과 플루트와 하파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모와 온갖 종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마다 엎드려서 금 형상에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니이다. 그런즉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 한가운데로 던져져야 하나이다. 당신께서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당신을 깨우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네부갓네자르가 그의 분개함과 노여움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네부갓네자르가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나팔과 블루트와 하프와 색퍼트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내가 듣는 어떤 때에 내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너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갓네자르여, 저희는 이 산에 있어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네부갓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용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구어지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군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웃옷들과 그들의 긴 바지들과 그들의 모자들과 그들의 다른 의복들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하였고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그리고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지극히 뜨거웠던 까닭에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들어 올렸던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세 남자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을 당하여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네부갓네자르 왕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 자신의 좋은 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들을 한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선상도 없도다.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느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그때 네부갓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귀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웃옷들도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네부갓네자르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은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은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신 하나님 외에는 그들 자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 그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걸음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 수업장입니다. 38, 48까지. 그때 왕이 바빌론 속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높였더라. 네부카드네차르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 그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들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은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은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나 네부갓네자르가 나의 집 안에서 휴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였던 때였노라. 내가 나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실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할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칼다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서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드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는 기록한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마술사들의 통솔자인 벨드사자리여, 그대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비밀도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네가 나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라 그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어내고 그의 열매를 흩뜨라. 짐승들을 그것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 저놈의 방송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즉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신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오 벨드사자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자린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자라,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너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벨드사자리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 꿈이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위에 그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그것은 당신이시니이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까지 도달하였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것을 멸하라. 그럼에도 그것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기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한 것을 왕께서 보셨으므로 오 왕이여, 그 해석이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니이다. 즉 그들이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당신을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리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그 7대가 당신이로 지나가리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몸통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당신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아신 뒤에는 당신의 왕국이 당신께 확고하게 되리이다. 오 왕이여, 이러한 이유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늑장 8까지예요. 8까지. 그리하여 우로써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혹 그것이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도다. 12달의 그때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전 안을 거닐었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위대한 바벨론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 안에 있는다.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러한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래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내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곧 7대가 그의 위를 지나가리라. 바로 그 시각이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위에서 성취되었더라.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불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 깃털같이 자라고 그의 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그때 그 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루시키거나 그분께서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이까 알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예와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나의 조언자들과 나의 고난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그래야 내가 내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께서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제5장 벨드사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벨사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달장처럼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꺼내온 기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스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 토막으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이다. 왕의 궁전 칠한 벽에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의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이 그의 소리 지르며 점성술사들과 칼자인들과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바빌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주홍색 옷이 입혀질 것이요 금 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였다. 그럴 때 벨사잘 왕이 커다란 근심에 빠졌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다. 이때 태우가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주로 인하여 연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래야 태우가 이같이 일러 말했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곤욕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도 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왕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당신의 붙이는 날들에
그 안에서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카드네차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술사들, 점성술사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의 통솔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을 해석함과 어로 문장을 해설함과 의문들을 해소함 발견되었던 거로 선왕께서는 그에게 벨드사잘이라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셔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제시할 것이니이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오도록 인도되었더라. 이고 왕이 다니엘에게 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부왕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정확히 들었으니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면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여기가 6장인데 6장? 7 5장 6장이야. 5장 8까지니까 68.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이 내 앞으로 인도되었으니 그들이 이 글귀를 읽고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노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으니 너의 해석들을 하고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제 만일 내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너는 주홍색 옷을 입혀질 것이요 너의 목 주변에 금 목걸이가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에게 주소서. 그럼에도 제가 왕께 그 글귀를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나이다. 오 왕이신 당신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왕국과 존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존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두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짙게 세워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완약해졌을 때 그가 그의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의 영광을 그에게서 빼앗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 아들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았나이다. 오 벨사자리여 그의 아들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의 집의 기물들을 당신 앞에 가져왔나니 당신과 당신의 고관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녹과 철과 나무 토막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셨으니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 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거신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그분께로부터 그 손의 일부분이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래야 이 글기가 기록되었나이다. 그런즉 이것이 그 기록된 글기이니 즉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다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테켈이라 함은 여섯 장째요.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페레즈라 함은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이다. 그때 벨사잘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혔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 주변에 걸어 주었으며 그리고 그에 관하여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가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되리라는 것이더라. 그날 밤 칼데인들 왕 벨사잘이 살해당하였더라. 그리고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점령했으니 그때 그는 약 62세였더라. 제6장 120명 통치자들을 왕국 위에 세워서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다리우스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 위에 세 총리를 세웠더라.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였더라. 이는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결산들을 하게 하여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더라. 그런즉 왕이 그를 세워 온 국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였기 때문이요. 그 안에 어떤 가오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대적할 구실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대적할 어떤 구실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왕의 규례를 확립하고 굳건한 칙령을 제정하고자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였나니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당신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한다면 그는 사자의 굴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그 칙령을 확립하시어 그 문서에 서명하소서. 이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한 이로 다리우스 왕이 그 문서와 그 칙령에 서명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창문들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해동하여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가까이 나아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 고하기를 여가 몇 장이요? 6장. 오 왕이여 30일 안에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하는 자는 각자 모두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칙령에 친히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은 사실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 당신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서명하신 그 칙령도 유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청원을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두었더라. 그래야 그가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려고 애썼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이 있음을 아시고 왕께서 확립하신 어떤 칙령이나 규례도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아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를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 넣었더라.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돌 하나가 주어져 그 구루 입구 위에 얹어졌으니 왕이 그것을 자신의 인장 반지와 그의 고관들의 인장 반지로 그것에 인장을 찍었더라.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왕은 자기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더라. 또 음악하는 악기들도 그의 앞으로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면 그의 잠이 그에게서 떠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사자들의 굴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굴에 도착하자 그가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외쳤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용토록 사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은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기에 그것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그분 앞에서 제 안에 무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제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왕이 그로 인하여 지극히 반가워하며 그들에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니엘이 그 굴에서 끌어올려졌는데 어떤 식의 손상도 그에게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을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졌는데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던졌더라.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장악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들까지 전부 산산이 부수었더라. 여기 지금 7장째. 그들의 뼈들까지 전부 산산이 부수었더라.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기록하였더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내가 한 칙령을 제정하노니 곧 나의 왕국에서 각각의 모든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통치권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구출하시고 구조하시나니 친히 하늘과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발휘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다. 그렇게 하여 다니엘이 다리우스 통치와 페르시아인 기루스 통치 때에 번영하였더라. 제7장. 바빌론 왕 벨사자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과 그의 머릿속 현시들을 받았더라.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여 그 내막의 윤곽을 알렸더라. 다니엘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노라. 내가 밤에 나의 현시 가운데 목격하기를 보라. 하늘의 내 바람들이 대해 위에 분투하였더라. 그리하여 서로 상이한 네 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더라. 그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서서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에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다음으로 다른 짐승과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은
그것을 입 안에 있는 그것을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할 때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날짐승은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할 수 있는 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기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또 작은 뿔 앞에서 점의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더니 태고 날들부터 계시는 주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의 의복들은 눈같이 하얗고 그분은 일곱째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말한 엄청난 말들의 음성으로 인하여 주목하였으니 내가 그 짐승 이 살해당하고 그의 몸이 멸망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주어진 바로 그때까지 주목하였도다. 그 나머지 짐승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빼앗아갔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들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 나오셨는데 그들이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그러자 거기서 그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나 다니엘은 나의 몸의 한가운데 있는 나의 영 안에서 비통하였고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더라. 나는 곁에 선 자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나에게 알렸고 그것들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커다란 네 마리의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점령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실로 영원 무궁하리라. 그때 내가 네 번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으니 그가 다른 모든 것과 상이하여 지극히 무시하였고 그의 이빨들은 철로 그의 발톱들은 노수로 되어 있었더라. 그는 집어삼켰고 산산이 부수었으며 남아있는 것들을 그의 두 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들과 솟아난 다른 뿔들의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그의 앞에서 셋이 쓰러졌더라. 곧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으며 그의 겉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견고하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이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라.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 때가 이르렀더라.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그리고 이 왕국이 나온 10개의 뿔들은 앞으로 일어날 10명의 왕들이라. 그리고 다른 왕들이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상의할 것이요 그가 3명의 왕들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 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그래야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때의 분할까지 그의 손안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것이요 그들은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리니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라.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권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크게 근심하게 하였으니 나의 용모가 내 안에서 변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제8장. 처음 나에게 나타난 현시 이후 벨사잘 왕의 통치 제3년에 현시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나 다니엘에게라. 그리하여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엘람에 속한 속주 안에 있는 스상궁에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는데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노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들은 높이 솟았더라.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높이 솟았고 더 높이 솟은 것은 나중에 올라왔더라. 내가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순양을 보았더니 어떤 짐승들도 그의 앞에 설 수가 없었더라.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어떤 자도 없었더라. 오직 그는 그의 뜻에 따라 행하며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었을 때 보라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의 표면 위에 달리며 지면을 건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염소에게는 그의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지는 뿔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던 것을 목격하는데 그 두 뿔들이 달린 순양에게 왔고 자신의 권세의 노여움 가운데 그를 향하여 내달렸더라. 그리고 나는 그 순양에 가까이 온 그를 보았는데 그는 그에 대하여 분통이 터졌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들을 꺾었더라. 그러자 순양에게는 그의 앞에 설 기력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으며 그를 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런데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그 순염소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불이 꺾였더라. 그리고 그것 대신 하늘의 내 바람들을 향하여 두드러진 내 뿔들이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더라. 여기까지 해갖고 다 읽지 못해는
오늘은 3번 읽어가지고 3, 8에 24, 24장째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군대 가운데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발로 내리찍었더라. 진정 그가 자신을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드높였으니 그에 의하여 매일의 희생제물이 제거되었고 그의 성소의 장소도 무너졌더라.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매일의 희생제물을 대적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더라. 그리고 그것은 악한 계략을 쓰며 번영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매일 희생 제물에 관한 현시와 황량함의 불법에 관한 현시 곧 성소와 군대에 둘 다 밭 아래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 다니엘이 그 현실을 보고 그 의미를 구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더라. 그리고 내가 올라이강 북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부르며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이해시키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는 내가 선 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이윽고 그가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나의 얼굴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 사람의 아들아 이해하라. 이는 종말의 때에 그 현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그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땅바닥으로 향한 채 깊은 잠이 들었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를 똑바로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격분의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을 너에게 알리겠노라. 이는 정해진 때에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목격한 두 뿔들이 달린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라. 그리고 그 거친 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이제 꺾여 있는 그것 대신에 넷이 일어섰으니 내 왕국들이 그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 문장들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그의 권세가 막강한 것이나 자신의 고유한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또 그가 기이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요 번영하며 악한 계략을 쓸 것이요 막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망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드높일 것이니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아직 멀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못 읽으니까요. 오늘 아까 방송해가지고 방송 때문에 이거를 쓰고 한 몇 장 읽었나? 한 4장 5장 읽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